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고 그 보혈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것인데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지정의와 온전히 완례스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경영하여 주옵소서. 종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복음과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경영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 하나로 규결되어지고 결단 내려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노아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니 복음이 있고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방주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니 진짜 그곳에서 예수가 보였습니까? 그곳에서 진짜 십자가가 보였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나의 십자가가 방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전반적인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노아 홍수는 경계선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이 경계선을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계선, 우리를 위하여 경계선을 하나님이 쳐놨었는데 그 경계선이 무너진 사건이 노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노아 사건은 홍수를 넘어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침물에 들어왔고 하늘에 막아둔 그물이 그냥 땅으로 쏟아 부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홍수라고 표현하기조차 무서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시작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경계선을 무너뜨린 것.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니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 노아의 심판도, 노아 시대에 있었던 재앙도 근본은,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경계선을 넘지 마. 경계선을 넘지 마. 이런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꾸 선풍기에, 우리 옛날에 보면 선풍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전기 콘센트에다가 아이들이 젓가락을 집어넣는 애들이 있어요. 남자애들은 특히 콘센트에다 젓가락을 집어넣어요. 그럼 부모들이 말려요. 넣지 마, 아파 하는데 아이가 계속 넣으려고 그러면 그래 한번 넣어봐. 왜 그래요? 허락해요. 근데 넣어보면 알거든. 전기에 찌릿해보고 손가락 넣어봐서 아프면 다시 안 넣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예요. 우리가 경계선 넘지 마. 넘는 날에는 죽어. 근데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어떤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넘어보자. 넘어봐. 나도 한번 내 경계선을 무너뜨려 볼게. 그게 시작된 게 노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사건은 작게는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에게 경계선이 너무 무너졌고 경계선을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근데 진짜는 하나님이 무슨 사건이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지나온 역사들을 편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 한 아이콘을 준비하신 게 노아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구나. 노아 방주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놔야 될 것은 언약의 경계선 절대 넘지 말자. 언약의 캐피탈 안에 나는 딱 서 있자. 그리고 멸망의 그 시간에 구원 얻을 길은 방주밖에 없다. 오직 방주다. 내가 살 길은 방주 하나뿐이다. 여러분, 방주 밖에서는 숨을 쉬어도 죽고 숨을 안 쉬어도 죽어요. 그 말은 방주 밖은 결론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밖에서 숨을 쉬면 더 고통스럽게 죽어. 차라리 안 쉬고 있어야 그냥 빨리 죽지. 근데 방주 안도 마찬가지야. 이때는 이 사건은 모두를 죽이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죽이심이라는 얘기는 무슨 사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 죽임이라는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방주 밖도 죽이는 사건이요, 방주 안에서도 결국은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세월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에게 한 번 죽는 그 법 아래서 이루어진 사건이 노아 시대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구원이 뭐냐?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떠난 그 모든 저주 재앙 그곳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 맞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진짜 안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정돼야 돼요. 구원 얻었다면 안정이에요. 안심이고 안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원래 히브리식 발음이로 노아흐예요. 그래서 노아라는 말은 안식하다, 안심하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표현은 안심일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안심해도 돼요. 여러분 진짜 안심하세요.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세상은 여전히 요동쳐요. 지금 방주 밖은 여전히 물결이 요동치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구원의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물결이 있는데 나는 안심되는 거야. 나는 안전해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보장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식이고 안심이고 안전인 거야.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에서 진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세요. 어두운 먹구름이 아니라 방주 안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빛이 되어주신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빛이 없어요. 왜? 내가 너희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우리 안엔 누가 계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방주에는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돛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안심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엔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키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곳에 우리를 안착시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이 한 주간은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진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주 안에 있는데 최고로 안전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에게 있는 안심이 빼앗겨지지 않게 하세요. 안전한 이 안전지대가 빼앗겨지지 않게 하세요. 사단에게 헛된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안심하고 안전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찬양하면서 느껴진 단어예요. 하나는 뭐냐? 땅끝. 땅끝이 어디예요? 안심하지 못하는 그 자가 땅끝이에요. 안식이 없는 그 자가 땅끝이에요. 물론 물리적인 땅끝, 저 우리에게서 가장 먼 지구 그곳이 땅끝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땅끝은 어디예요? 예배자가 없는 그곳, 예배하지 못하는 그 자가 땅끝이에요. 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자가 바로 땅끝이에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가 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그 땅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의 의미를 잘 한번 새겨져서 정말 이 안에 오늘 하나님의 무지개의 언약이, 안심해도 되고 안전한 안식할 수 있는 그 무지개 언약이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 보장되는 축복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제 보장되는 그 축복, 그 축복, 그가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다시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언약은 내 언약을 내가 세우리니.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라면은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만한데 그게 아니에요.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이 모든 복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세요. 그럼 무엇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어 하나님, 복의 주체자 하나님, 하나님 당신 자체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하나님이신
복이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말씀으로, 명령으로 전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와,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그의 명령이 복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복이구나. 오늘 우리는 9장 1절을 넘어가면서 여기에 결론 내려요. 아, 그렇구나. 명령으로 옷 입어라, 말씀으로 옷 입어라, 말씀이 삶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복이니 그 복이 내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데, 이미 복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졌어요. 내가 속지만 않는다면, 놓치지만 않는다면 완성된 그 복은 내게서 계속 누려지는 거야. 그 결과로, 복을 주신 결과로 우리에게 생육의 역사가 일어나요.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요.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강의할 때 생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 자녀가 생산되어지는 것이 생육이 아니다. 그것도 물론 생육이지만 진짜 여러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 시대를 앞서가는 아이디어, 시대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 그 지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속에 주신 생육이 그거예요. 요셉이 7년대의 환란에 그 바로의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저 복이 요셉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라. 그 생육의 지혜가 요셉에 있게 되니 바로의 꿈이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 꿈대로 요셉은 그 땅에서 경영자가 되어진 거야. 충만케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복이 이번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 하나님이 말씀으로 되어진 온 천지와 만물, 그때 그 현장에서 주셨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지고, 이것이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장이 딱 되어지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이루시는 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커맨드 이런 군대 용어적인 명령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에요. 왜? 그대로 되어지니까.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은 명령이자 축복이자 내 인생 자체가 되어요. 하나님 당신 자체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라는 거야. 너에게 주신 그 축복은, 노아에게 주었던 그 축복은 내가 너에게 오늘 다시 줘. 너에게 주는 시간, 노아에게 주셨던 그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거야. 내가 노아에게 줬지, 오늘 이 시각 내가 너에게 그 복을 그대로 줘. 나를 줄게. 하나님 당신 자체를 준다는 거야.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그냥 뭐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준다는 거야. 그분은 모든 것이에요. 그분은 시작이시고 그분은 끝이세요. 지금도 그분에 의하여 이 땅은 경영되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생육의 은혜가, 번성의 은혜가, 충만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야. 저건 복이 아니라 복받은 자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돼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 그래,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인하여, 그를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오겠구나.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왜? 그분의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내게는 복이구나. 그분이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삶의 전부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에게서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에는 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생육과 번성. 근데 저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기도 제목이 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면 나는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다입니다. 고백하는데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상황에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로 진짜구나, 네가 진짜 그렇구나, 그 결과로 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욥의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욥이 고난을 당했다. 하나님의 모략이죠. 하나님은 정말 욥의 인생이 분명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결론난 욥의 인생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야. 욥을 시험했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짜 그러하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욥의 인생을 모델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천거할 만한 그런 자. 욥의 인생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욥은 하나님만을 붙잡았어요. 내가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치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니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다다. 하나님이면 된다. 이걸 계속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마지막 욥에게 생육의 은혜를 번성의 은혜를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우리에게서 기도 제목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하나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다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경영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복을 이루시는 명령 하나님이 다구나. 하나님이 다구나. 그렇다면 임마누엘이 복 중에 복이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의복이 되라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재창조 속으로 이끌고 가는 시간표예요. 왜? 이미 창조의 역사는 끝났어요. 이미 창조는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창조의 사역은 다 끝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다 끝났어요. 근데 다 끝나진 창조 사역 위에 우리는 재창조가 필요해. 노아의 인생에도 재창조가 필요하듯이. 근데 그 모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건 왜? 그 축복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 교제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보장을 해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오늘도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를 이루신 그 명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야.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는데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을 새 역사를 이루는 곳으로 인도하시라. 그러면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하세요. 말씀으로 이루셨고 말씀으로 경영하시고 우리 인생에게도 말씀으로 시간표를 주세요. 말씀으로 경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로 결단하게 하세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러하셨구나. 노아가 진짜 모두가 죽고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 주세요.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걱정하지 마 노아야. 아무것도 없지. 텅 비었지. 공허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정말 막막한 노아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다른 무엇을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노아야 내가 있지 않아. 내가 너를 다시 돌려줄게. 어디로? 그 축복의 현장으로 내가 너를 돌려줄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이름은 그대로 안심하고 안식하고 있어. 그럼 생육의 일이 번성의 일이 충만의 일이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가문 속에 본래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모든 관계를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딱 붙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의 언어를 자꾸 혼미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자꾸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창조의 언어고 우리의 언어는 재창조의 언어고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언어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고백할 언어고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 입술의 언어고. 그런데 그래서 자꾸 사단이 우리의 언어를 틀리게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요. 또 땅끝과 소통할 소통의 도구로 우리를 주었어요. 창조주와 소통할 수 있는 입술의 언어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언어를 잘 지키기 바랍니다. 이건 관계의 언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대책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한번 해볼래? 라고 할 때는 해볼래? 라는 뒤에 말에는 대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떠나. 네 고향 본토 친척 다 버리고 떠나. 다 놓고 떠나라는 이 말에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대책이 있다라는 믿음 아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이 될 수 없어요. 노아야 방주 쳐. 내가 이 땅을 홍수로 멸할 거야. 믿음이 없다면 노아가 방주 짓는 그 모든 일은 허사예요. 진짜 허사예요. 정말 사는 내내 지었던 그 방주는 말 그대로 미친 노릇이었을 거예요. 근데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믿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대책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순종이고 절대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내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자, 먼저 볼 것은 언약의 범위가 이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언약이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웬일로 생물에게까지 언약의 범위를 넓히셨어요.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짐승에게까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우리와 세워지는 언약이 짐승에게까지 이제 하나님이 범주를 넓히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해요. 야, 우리 어떻게 하자. 우리 뭐 어떻게 잘 살자, 뭐 하자,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가 뭐 무슨 약속을 하든 밥 먹으러 가자, 뭐 하자든 약속은 항상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우리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계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쌍방이에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 가운데 세울게. 하나님이 무엇 하셨을까요? 우리는 언약의 내용을 지킬 힘이 없어. 지킬 수도 없어. 지킨다고 하는데 지켜지지 않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언약을 그냥 당신께서 세워버리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적인 행동을 하시겠다는 의지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은 십자가를 그려주고 계세요.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언약의 주체자도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주체자도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는 이 일에서도 주체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 언약을 내가 하겠다. 정말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그 언약을 지킬 힘이 없어. 그 언약의 내용을 이룰 힘이 없다는 거야. 아브라함아 갈대아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이 떠나는 것이었고 가나안까지 가는 것인데 이것을 지킬 힘이 아브라함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된 것이고 거기서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형님 죽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약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환경을 아브라함에게 만들어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비로소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언가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에서 믿음의 말을 복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의 수준이 아니에요. 저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저라는 도구를 잠시 사용하셔서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저는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그렇구나. 나는 언약을 지킬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언약의 내용을 이룰 힘이 나에게는 없구나. 순종할 수 있는 근거나 능력도 나에게는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쌍방이 아닌 내 언약을 세우신 게 하겠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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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세요. 또 중요한 것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운다는 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 쪽에서의 강력한 의지적인 발언이 뭐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후의 삶을 보면은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매려 죽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장대에 매달아서 세우라라고 얘기해요.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세우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리라. 정말 이건 치유책이 아니죠. 치유책이라면 약을 주든지 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장대에 뱀을 매달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때 매달린 뱀은 뱀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불뱀에 물렸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해결하는 방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이 아닌 그분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을 광야에서 보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세우시겠다. 어디에? 골고다 위에 십자가를 세워서 너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 그런데 여러분, 골고다가 무슨 뜻이에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좀 이상한 단어가 많이 나오네. 골고다가 원래 해골이라는 뜻이거든요. 겟세마네는 쥐어 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당신의 모든 지정의를 쥐어 짜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채워 넣으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겟세마네에서 이미 결단 내려졌다. 결론 났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그 기도의 결과, 증거로 십자가는 세워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는 겟세마네에서 끝났어요. 내 뜻,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이 내려졌어요. 결단 내려진 것이 골고다로 향하는 십자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에 우리는 한번 의미를 두어야 돼요. 수많은 생명들이 그곳에 있어요. 인류의 수많은 죽음은 뭐예요? 죄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땅에 원래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은 왜 왔어요?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죽음 문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 수많은 죄의 현장 위에 골고다가 세워졌어요. 나의 죄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워진 거예요. 우리들의 죄 위에 십자가는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여러분 전율로 와야 돼요. 그렇구나. 골고다 그 언덕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냥 예루살렘 밖에 있는 동산이 아니라 그 동산조차도, 골고다라는 이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잊지 아니할 그 십자가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죄 위에 마땅히 죽어야 할 나의 그 죄 위에 십자가는 세워졌구나. 모든 인류가 죽어야 될 그 수많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죽음 위에 십자가는 세워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몫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친히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도 없어. 해결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친히 해결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죽음 문제를 그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다 끝냈어요. 나의 죄 위에서, 나의 죽음 위에서 그 십자가는 내게 생명을 주었어요. 내게 부활의 영광을 주었어요. 어디에서? 나의 죽음 위에서, 나의 죄 위에서 그 십자가는 내게 부활을 안겨줬어요. 열어주었죠. 그러니 골고다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지만 내게는 소망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요. 내게는 영원히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주겠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하늘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게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다 하늘나는 새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길쌈수고 안 해도 무엇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새가 아니었죠. 들풀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목적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에 예수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라 할 때 이 언약이 세워지는 건 누구를 포커스 뒀어요? 오늘 우리를 포커스 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골고다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구나. 나를 위함이구나. 그 누구가 아니라 하늘의 수많은 새들도 하나님은 나를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얼마나 지대한 과신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충만한지 얼마나 넓고 큰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공중에 새들을 주셨고 들에 풀을 허락하신 거야. 무엇하지 않아도 그들조차도 나의 손길이 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지키고 있다.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노아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싹 쓸어버리셨어요. 들풀 하나에까지 하나님의 관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죽음이라는 것으로 쓸어버리셨어요. 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짜 그럴 힘이 없어요. 그 내용을 언약의 내용을 이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결단하고 움직이지만 나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지도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안심하고 안전하고 안식하며 주의 복음을 이루는 그 길을 나로 하여금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세요. 무지개를 주시는데 무지개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활이라는 뜻과 같은 단어를 써요. 활이 이렇게 휘어졌죠. 그래서 하늘에 활을 걸어놓은 것처럼 휘어졌다. 이래서 무지개란 그 히브리 언어가 활이란 언어와 같은 언어로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저 우주에서 무지개는 서클인 거 알죠? 동그래요. 동그란데 우리 가운데서 볼 때는 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래요. 너희들 내 언약을 기억해. 잊지 마. 이마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팔목에 새겨서 언약을 기억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그래요. 잊지 말라고 해요. 근데 오늘 창세기 9장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내가 기억할게라고 말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기억할 때니 너희는 그곳에 있어.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맹세하고 아침 저녁으로 맹세해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온데간데 없어서 와당탕탕 하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내가 기억하겠다는 걸 오늘 몇 번 말씀하세요. 오늘 9장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 말씀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된다는 건 아니야. 잊어버려도 하나님 쪽에서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카르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놓치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 정말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자카르는 기어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카르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그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보고 지키라고 했다면 우리는 못 지키면 벌 받아야 되는데 지키라 말하라가 아니라 내가 기억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기억할게.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무지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개를 어디다 둔 줄 아세요? 구름 속이에요. 구름 속. 구름은 어떤 거예요? 노아에게는 구름이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내상이었을 거예요. 맞아. 왜? 맑은 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모든 게 다 죽었어. 그러면 이 다음에 노아의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구름만 봐도 먹구름만 봐도 노아는 움찔할 거야. 홍수가 오나 심판이 오나. 왜?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겪었어요.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잖아. 내 주변에 모두가 죽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노아에게 있어서 먹구름은 어쩌면 노아에게 영적 트라우마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 큰 하나님이세요.
온 땅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릴 만큼 그분의 스케일은 웅장해요.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세요. 스케일과 디테일. 그래서 그 무지개를 죽게도 해도 되는데 구름 속에 무지개를 넣어두고 노아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노아야 먹구름이 낄 때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두려워 말라. 왜?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놀라. 행여 잘할까 싶어서 걷다가 비슷한 것만 봐도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죠. 왜? 일단 거기에 우리가 트라우마, 상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속에 노아를 위한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노아야 먹구름이 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다 언약을 너 기억 안 해도 돼.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아멘. 내가 무지개만 보면 기억할게. 내가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할 테니까 노아야 너는 걱정하지 마. 안심하고 안전하게 너의 삶을 살아.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저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어찌 치유되지 않는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전부 다 그냥 가리고 살아요. 말씀으로 가리고 은혜로 가리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상처 속에 여러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인생에 먹구름이 있어요. 인생에 여러분만이 먹구름이 있고 여러분만이 아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여러분의 아픔 속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딱 두셨어요. 내가 다시는 그 상처로 너에게 아픔을 주지 않을게. 그 말인 거거든요. 오늘 무지개는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그 상처 주지 않을게.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그러니 너는 안심해. 두 번 다시 그 일 네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편안하게 있어. 걱정하지 마. 그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노아 홍수를 얘기하지만 정말 그 긴 세월을 그 비에 지난 세월 후에 노아에게는 얼마나 큰 내상이 있었을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주셔서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의 모든 아픔 그곳에 아픔을 아픔으로 두지 말고 그 아픔 옆에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세요. 아멘. 아 하나님이 약속 주셨지. 언제? 지금 약속 주신 거야. 다시는 그와 같은 상처 너에게 주지 않을게. 아멘. 너에게 일어나지 않게. 내가 꼭 기억하고 있을게.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무지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님의 자카르의 언약이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을게.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을게. 그 아픔, 네 인생의 트라우마가 될 만한 그 아픔, 지금 생겨진 그 트라우마 다시는 네 인생에게 내가 허락하지 않을게. 아멘. 그러니 지금부터는 안심해. 아멘.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아픔을 준 건 새롭게 시작하라고. 재창조의 주인공이 되라고 내가 너에게 그 아픔을 허락했으니 나의 모약이니 근데 이제 다시는 안 할게. 이제 시작했으니 안심해도 돼. 아멘. 그리고 내 안에서 안식해. 아멘. 이제부터는 안전할 거야. 그 일이 다시 없을 거니까 안전하게 누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무지개야.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안심되어지는 삶, 구원 얻은 우리예요. 안심하세요. 그곳은 우리가 머무는 이곳은 안전해요. 그러니 안식하시면서 아멘. 무지개 언약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꽉 붙들고 이 한 주간도 힘찬 언약의 행진이 있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상처 위에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다시는 그 아픔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무지개 약속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걸음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